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벨 지역, 벳마가 지역, 베림 온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 세바의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세바는 굉장히 성공적인 반역을 지금 완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제 요압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인데 벳마가의 아벨 지역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고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부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후에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반역을 할 것처럼 세력을 모으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불량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불량한 자로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실패한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성읍에서 이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소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여인이 이 종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제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발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물어보라, 묻다, 들어보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지자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요압에게 어떤 신적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세바는 불량한 인물이란 말이죠. 세바는 불량한 인물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이 어떤 왕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이었다면 세바는 불량한 인물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여성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신탁을 가지고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세바가 일으키는 불량한 반역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
하나를 멸망시키려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유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인 것인데, 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산을 삼키려고 하는 행위 자체, 이 요압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복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선전포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어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적으로도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전쟁에 대한 규율들, 규범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요압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불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을 함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즉각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묻고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삼키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왕에 대한 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그런 반란이기 때문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인물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에 다윗에 대한 통치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었다라고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포가 아니라 직접 사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을 직접 함으로써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사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직접적 사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의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세바를 처형을 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찬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을 시키니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모든 군인이 성읍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의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가게 됐고,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게 되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제 초창기에 다윗이 다스렸을 때에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 다윗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의 역할을 여기서 제거하고 이 제사장 역할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정부 수반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세바는 자신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세속적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왕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인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야 비로소 참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질서 아래에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바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해봤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국가 안에는 분열의 씨앗들, 또 어려움의 씨앗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압이 이제 아마사를 대신하여서 원래는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이 자신의 직위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압이 다시금 군대 사령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불길한 씨앗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인생, 여전히 반역적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바처럼 또 요압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뛰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